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모두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50쪽입니다.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독한 인간이라 해도 그 생명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판다는 것은 영혼을 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 우리에게 진리를 팔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마귀를 숭배하면 그게 바로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왜 예수를 파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대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이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뒤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를 파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영혼을 건져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예수를 파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싶다면 죄를 지으면 된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 내 옆에 마귀가 찾아온 것이고 마귀는 시종일관 귓속말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송두리째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히 놀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어서 우리가 적당하게 놀다가 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으며 영원히 지옥 속에 갇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말씀에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옥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길을 걸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런데도 흑암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곧 빛이 보일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흑암으로 둘러싸여 그 고통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희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우리를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스스로 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기간이라 생각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꿋꿋이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1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살 수 있으며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햇볕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눈이 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 어둠만 보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어둠의 무리끼리 모여 희낙낙하며 지내다 보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한순간 죽어있는 자신의 몸을 어두운 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두움을 영원한 어두움이요 영원한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는 속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간곡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지옥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이를 갈며 우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둡기만 하면 어쩌면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어둡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이를 갈며 우는 곳이다. 어둡다는 것이 시각적인 공포라면 우는 것은 청각적으로 느끼는 공포 아닙니까? 느껴지는 공포 아닙니까? 시각과 청각의 공포가 동시에 일어날 때 공포는 배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며 운다. 그러니 그 울음은 보통 울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복수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곳에서 평생 이를 갈며 우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것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을 자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도로 그가 그렇게 묻는 것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저는 그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일 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객관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접하사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는 그 말씀, 구원이 그 말씀에 있으니 우리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간을 보듯 하나님을 시험하려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을 피조물이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되 우리의 구원을 자신에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러므로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되 우리의 구원을 자신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거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희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럼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한쪽은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것에 역사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상황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조장된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이신 공증의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5월 마지막 주 아침 예배 30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으로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방편을 통하여 여러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마지막 5월 30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난 얼마나 주를 향한 예배를 갈급하며 사모하고 있는가? 난 얼마나 몸과 마음이 예배드린 자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그는 적개심과 원한과 울분 속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은 그가 망하기를 바라했던 마귀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더욱 주를 의지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보니까 평생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딱히 걱정 근심거리도 없었기에 부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음부에 갇히자 그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하자 그때 비로소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올렸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그가 한 지옥에서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는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부족한 주의 종의 입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보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우는 자는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흑암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끝없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지 않고 머리 대시는, 주님이 머리 대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캄캄한 곳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공감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